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기 위하여 그 설레이는 감정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떨까요?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가야 될 그 구원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다라고 말해요. 계시. 따라 해볼까? 계시. 예, 계시는요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시는 일반 계시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일반 계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 놓으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이러지 않습니까? 우와,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저기 밤하늘에 떠 있는 우주의 그 별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까? 이야, 저만 놀라나요? 아니죠. 이럴 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어딘가 분명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나쁜 짓 하면 무슨 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막연하다라는 뜻은 어렴풋하게 또는 어설프게 또는 100% 확신은 아니지만 뭐를 느낀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로는요, 여러분,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 어설프게 느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곧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있어서 첫 번째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더라?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보게 되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특별 계시라 일컫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보게 되냐면 구원의 길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누구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요,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서도 진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봐도 알 수 없어요. 무지한 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눈을 밝혀준 사람들, 이 사람에게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놓은 사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러한 사람, 하나님에게 특별한 그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어두워졌던, 감춰졌던, 보이지 않던 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끔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로 선택을 입은 사람, 또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쏟아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따라해볼까요?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따라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시니 나로 하여금 구원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등급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신앙이 장성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또한 깊어집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만큼 선생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참 오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가르쳐 줘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장성한 사람이 마치 아기들이나 먹는 이유식 먹는 거랑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장성하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이유식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장성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은요, 이유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층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줄을 압니다. 신앙도요, 이와 다르지 않고 이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장성한 신앙이 되었다면 초신자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미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초보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면 9시가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중간절 말씀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라는 말이었어요. 부르심에, 따라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소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개신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다르냐면 딱 하나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그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섬긴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고 또 찾다가 적당한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요. 하나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삼신할매. 많이 들어보셨죠? 삼신할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삼신이라고 하는 게 세 개의 신이 모인 거예요. 하나의 신은요,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신은요,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신은 죽음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삼신 할매에게요, 우리 생명을 보내주세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기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어부들이요. 여러분 제주도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가요,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전도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왜요? 그들은 섬 지역이잖아요. 섬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 어부였어요. 대부분이 어부인 곳, 그러니까 배를 타야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토속신앙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신이 있어요. 뭐예요? 용왕신. 용왕신에게 빌어요. 우리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우리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폭풍우만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용왕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원하는 바가 있으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대상, 즉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들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토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일반 종교는 그 출발점이요 사람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출발점이 무엇일까? 우리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죄 많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그렇죠? 다윗아 다윗아.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많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시작했어요. 내 소원 이루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나의 소원이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삼신할매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용왕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내 소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원만 주님께 알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저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는 그런 것만 기도하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에 그 후반절의 말씀에 첫 번째 말씀의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네가 이방인하고 다를 게 무엇이냐?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이 너하고 다를 게 무엇이냐? 네 소원만 원하고 네 소원만 기도한다면 네가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방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쭉쭉쭉쭉쭉쭉.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진짜 기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게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중요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떡하냐고요?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고 그래요? 아시느니라. 아멘. 걱정 마라. 네 소원, 네 사정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의 소원은 그냥 그분께 다 맡겨 드리고 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33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소원이 먼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소원에만 몰입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그 이유,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벌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 양육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내 자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라 말할 때도요, 꼭 길거리 가다 노숙자 보면서 야, 너 공부 안 하면, 놀기만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얘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신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심겨주며 그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 아니?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뭘 알게 하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욕망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내 소원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시면서 연단시키시고 계속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망 따라, 내 욕심 따라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인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같이.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사람.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사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성한 신앙인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장성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꿈을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내일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백하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정으로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배웠고, 진정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